7장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그러한 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앞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주된 배경 어떤 것이었습니까? 금욕주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 선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 외에 자기 행위로 자기를 더 세울 수 있다고 여기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이 금욕주의는 이단적 가르침이다. 디모데전서 말씀 같은 데서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만큼이나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귀가 솔깃한 거죠. 귀가 솔깃한, 그래 보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고행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면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것이 이 앞쪽의 배경이었다면 25절부터 40절까지의 배경은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짧다는 것. 이 세상이 짧다. 이 뒤에 29절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세대가 짧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세상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세상이다 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40절까지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뭐가 더 낫다고 자꾸 얘기해요? 결혼 안 하고 있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들은 이 시대가 짧다는 것, 이런 내용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출산율이 낮은 때에는 약간 피해야 되는 말씀일 것도 같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잘 분별하면서 살피도록 합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먼저 이 처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권위 있는 판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보니까 40절 보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부여하신 사도로서의 권위와 지금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처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에 거의 방불하는,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권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사도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 처녀는 왜 그냥 살면 좋고, 또 아내에게 매였으면 또 그냥 살고,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그러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면 좋겠고, 근데 이건 죄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고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거로
임박한 환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 이 얘기를 할 때 이 맥락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단어만 딱 보면 뭔가 큰 환란이 앞에 있나 보다 두렵고 떨리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자체로는 이 새언약 시대가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임한 새언약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이 환란 날이다, 환란의 날이다 라는 것들이지 종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임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환란들이 있다는 그런 맥락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의 재림을 앞둔 시기에 비로소 있게 될 어떤 일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항상 있는 일들, 이 시대의 특징이 환란이 임박한 때다, 환란이 있는 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대단히 독특한 시기라고 했죠. 초림과 재림. 우리 지난 학기에 종말론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의 종말관을 배웠었어요. 직선적 역사관이었고 대단히 단순했죠. 그래서 이 세대가 쭉 지나가면 종말, 심판, 그리고 나서 오는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단순한 역사관이었는데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았죠. 이 세대가 끝날 때 오는 세대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독특한 방식으로 오셨는데 바로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 이 땅에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데 오는 세대가 왔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않는 그런 때가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고 주님이 그걸 종말이다.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이 종말인 거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멸망한 다음에야 올 거라고 여겼던 오는 세대,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침투해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의미는 사탄이 십자가로 인해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통치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세대 사탄의 지배가 있고 사탄의 통치가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박해, 핍박하는 이 세대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이 이만 하나님 나라, 이것과 계속 충돌하는 이 구조적인 갈등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수련회 때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의 박해,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임한다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러 가지 일들로 가족의 문제, 벌어지는 일에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우리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 이게 구조적인 갈등이다.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늘상 있는 그런 일들이고 그 가운데 교회야 또 성도는 때로는 직접적인 박해, 공격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잠재적인 적대, 대적 이런 것들을 늘 직면하고 있는 것 이게 임박한 환란이란 이 임박한 환란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누구예요? 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성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 이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한 명도 이것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구조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내가 뭐 더 잘하면 피할 수 있고 뭘 못하면 더 강하게 오고 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갈등과 이 고난, 박해, 대적 이것들은 이만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어떻게든 저해하고 또 방해하고자 하는 이 세상 나라 곧 사탄의 나라 악한 세력 사이에 충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가 아무 갈등이나 문제 없이 평안하게 주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물론 그러길 바래요. 그런 날들이 있길 바래요. 그러면 요 뭔가 지금 아주 정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신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이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우리 복음의 주 국가에서 비용 계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마다 뭘 또 각오해야 되냐면 거기에 방해가 있을 것이고 대적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일이 순탄하게 평탄하게 주를 위해 마음을 탁 삼으니까 막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서 순탄하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되지 않을 거라. 어떤 일들을 겪는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했을 때 괜히 그랬나? 그냥 살걸 괜히 내가 오버했나? 이렇게 굳이 안 했어도 그래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았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듣기 쉽게 잘 설명했죠?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사는 거냐?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무언가를 하고 어떻게든 더 애쓰고 더 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마땅한 바이며 아주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염두해야 되냐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헌신한다 할 때 그와 함께 여기에 방해가 있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또 다른 문제들도 겪으면서 나를 막아서는 일들까지도 더 극복하게 해달라. 더 이겨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럴 때 내가 괜히 주를 위해 살고자 오바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죠? 이만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어떻게든 저해하고자 막아서는 저 악한 세력 사이에 큰 구조적 갈등, 우주적 갈등이며 승리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남아있는 싸움. 우리 이 얘기 D-Day, V-Day 이런 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거행된 날이 D-Day. 이 노르망디 상륙으로 인해서 저 대륙에 연합군의 대규모 군대가 투입되고 또 거기에 거점이 생김으로써 독일의 패망은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는 날까지 여전히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 물론 독일군도 마찬가지고 피를 흘려야 됐고 치열한 전쟁이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D-Day가 이루어졌고 승리는 보장됐지만 그때까지의 싸움, 씨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 V-Day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싸워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임박한 환란 가운데 있다는 이 인식,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또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물론 우리는 이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질서, 소유물,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의 특징인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그걸 영원성을 부여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이 세상 자체가 성경의 진리로 짧고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짧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열심히 말씀을 치고 있는데 어리지만 짧아요. 그렇죠? 금방 지나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돌아보면 10년도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이런 것들 많이 기억나죠. 우리 삶이 아주 짧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덧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의 주요 의미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 뭐 있는데 없는 자처럼, 슬픈데 안 슬픈 것처럼, 기쁜데 안 기쁜 것처럼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자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영원성을 부여해서 살고자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한시적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영원한 세상, 영원을 위한 도구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영원한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고 빨리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죠. 돈을 벌든지 도서관 가서 뭘 준비라도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눈에 볼 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대하는 것들, 심지어는 기쁨이나 슬픔까지도, 여러분, 슬픈 일들을 겪을 때, 특별히 이제 가족의 장례나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극도의 슬픔과 그 슬픔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는 모습들도 봐요. 그런데 신자도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완전히 매몰되는 것들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울지만 그러나 울지 않는 자같이, 또 기쁜 일들을 만나지만 그 기쁜 일들은 물론 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이지만 또한 짧은 잠깐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막 그걸로 가득 차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판별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러지 않은 것,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을 영원성을 부여하거나 절대화시키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땅이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적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 부, 외모,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주 한시적인 건데, 그게 절대적인 것, 그게 모든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의 소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과 또 재물과 우리가 가진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부여되고 있는가,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부일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 그런데 이 부를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시간을 다 돈 버는 일에 투입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 열정을 다 이것을 위해서 쏟아 붓는 겁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부, 이런 것들이 절대화되면서 시간, 에너지, 열정,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열정, 우리의 소유까지도 주 앞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에 그렇게 열심히 안 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워라벨 이런 걸 지켜야죠. 그런데 모두 거기 들어가는 거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했어요. 이것들도 내가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돈 그게 아닐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개인적인 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 역시도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 아래 그것들도 놓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을 다 일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다 짜놓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시간들 그런 식으로 배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돈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것 맞지 않습니다. 주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일을 쉬고 이때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돈이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주 5일째죠. 물론 이제 아닌 지체도 있지만 토요일을 많이 쉬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토요일에 쉬니까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투입해버려요. 그리고 주일에 소진돼서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버리고 주일에 예배 때 와가지고 재충전 한다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일에 저도 이제 주일에 오후에 끝나고 나면 보통 좀 자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육적인 에너지는 되게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도 아이 계열은 더 그런 면이 있죠. 아이 계열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돼요. 에너지를 소모해야죠. 그를 위해서 에너지를 또 잘 비축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목소리가 소울인데 주일에는 이렇게 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그쵸? 약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분위기를 더 환기하고 힘차게 그쵸? 요즘 우리 찬양이 좀 힘차졌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 다시 소리나 파샵 이렇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 실제적인 표현으로서 교회의 지체들로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이 땅에서 한시적이고 그러한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재화, 시간, 재물, 에너지와 열정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31절 그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고 함으로써 이 얘기는 절대와 이 세상의 외형 근데 그게 뭡니까? 결혼 혹은 매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들도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것 자체가 악한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말라.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삶,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영원한 삶의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다 라는 이런 교훈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들을 쭉 이야기할 때 33절 장가간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쵸?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때 이게 쉽지가 않고 또 종종 같은 적당한 마음의 고려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어렵죠. 사람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남자, 장가간 자 이 얘기를 하죠. 또 뒤에는 시집까지 아니, 그죠? 뒤에 그래서 34절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을 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모든 권면의 핵심부에 있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섬기는 것,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마땅한 바이며 신자의 삶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영원 전부터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이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영원한 정죄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값 치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주를 섬기고자 하는 것, 주께 유익한 것을 모색하고 오늘 하루 무엇을 통해서 주를 더 유익하게 할까?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더 합당하게 섬길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아주 마땅한 바로 우리 삶의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결혼을 한 자로서 그럴 때 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주님과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제가 결혼 전에 이성 교제를 안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이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기도 했고 또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면이 있어서 있잖아요. 늘상 이렇게 누구 없나,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러한 모습이 늘상 그러기만 한 모습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을 더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할 때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며 그 약혼녀를 약혼한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약혼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약혼을 하고 오랜 기간을 지났고 상대방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혼기도 지나고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라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어려울 때 결혼을 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거 죄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결혼을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둘 다 괜찮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뜻대로 시집을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주 안에서만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몇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결혼을 혼잡하게 하고 주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인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말하다를 통해서 좀 살폈던 이 죄로 말미암은 자기중심성.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들로 만들어 버릴 때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결혼을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러한 것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은 자기중심성 뭐로만 극복이 됩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보고 주님을 믿는 것 외에 이 깊은 죄의 덫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이 결혼까지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고 틀어짐 없이 주를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이렇게 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때 감수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는 여러 난관들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 주 앞에서 감수하고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마음 먹고 짧은 세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것이 상대적이며 한시적이며 그것이 결코 우리의 복과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임을 인정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